함께 보실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낸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 명확하고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가려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나는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요 목자다 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한 시간을 여러분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2월이 훌쩍 넘어서 이제 3월이 문턱에 다다랐어요.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봄, 가을, 여름, 겨울 이 4계절 이외에 여름의 끝에서 가을 정말 곡식이 완전 물이 있고 이 과일이 정말 제 빛깔과 제 맛을 내는 이 장하의 계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2월에서 3월로 넘어가는 이 시기는 이 땅에서 생명을 움트기 위한 이 태동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도 이 태동의 시기가 와야 됩니다. 우리 이 마음에 생명을 쌓는, 생명을 낳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 깊은 곳, 우리 영혼에서부터 이 시기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한 이 교회에서 이제 전도의 복음의 문 이 사역을 할 때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하여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9장부터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냐면 이 날 때부터 봉사했던 눈 앞을 보지 못하였던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치유로 이 눈을 번쩍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보게 된 이 사람은 너무 기뻤어요. 기뻐서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데 이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왜? 이 날이 이 병을 눈을 뜨게 한 이 날이 바로 안식이었거든요. 정말 한 사람이 아니 날 때부터 평생 이 사람이 20년인지 30년인지 이 기간 동안 앞을 못 보다가 눈뜬 이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야 될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 그 눈뜬 자의 지도자였죠. 이들은 바리새인이며 서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의 백성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전에는 이 장애가 있으면 무조건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을 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중에 대제사장 앞에 가서 이는 죄 사함 받았으니 이제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식에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안식일에 네가 눈을 떴다고? 그럴 수가 없어. 너를 눈뜨게 한 그 사람은 분명히 죄인임에 틀림없어.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너도 내 눈을 뜨게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을 예수라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부모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부모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내 아들이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자는 확실하다. 근데 지금 눈을 떴는데 어떻게 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를 각주를 답니다. 요한이. 이는 이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라는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시인하면 무조건 그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에서 그 국가 종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요 완전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왕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부모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맹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죄사함 받고 나은 자를 표명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그러나 내 눈을 뜨게 했으니 이 사람은 선지자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의 기도를 들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34절에 출교를 시켜버린 겁니다. 이제 맹인에다 눈뜬 자를 출교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그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찾아보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까지 생활했던 그 바운더리에서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시선들이 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믿게 될 그 당시나 믿음 생활을 하는 그 와중에 내가 정말 힘든 상황에서 정말 내가 어쩌면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의 그 어려움 중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오셨고요.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 사람은 이제까지 장님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어찌해야 될 바로조차 모릅니다. 부모로부터도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출교를 당하여 어찌할 바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맹인은 그랬을 거예요.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또 그 진흙을 바르기 전에 제자들과 말했던 그 목소리는 기억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라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죠.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지금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보는 그가 그리고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요 바로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이 말씀이 너무나 순조롭죠. 이 이전에 눈을 뜬 사건 19장 12절 그 이후로부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눈 뜬 그 기쁨에 안식에 이것보다 그 안식일날 무엇을 했느냐 왜 했느냐 이거로 논쟁하는 바리새인들과의 그 논쟁은 정말 답답했는데 이 말씀은 이 대화는 너무나 순조롭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잘 진행이 된다는 얘기, 잘 듣는다는 거 아무것도 꺼내끼지 않고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서 절하는지라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처음 하는 기도문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이 단어가 이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그 4장 20절부터 24절에까지는 무려 이 단어가 이 9번이나 기록됩니다. 그 여기에서도 기록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구원받은 그 모습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이고요. 오늘의 이 눈뜬 자를 뜨게 하고 예배받는 것은 유대인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지나서 이제 12장에 그 헬라인들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나기 전에 그 헬라인들이 또 와서 이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까지 이 구원의 문이 확대되는 것을 요한은 이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9절부터는 이 말씀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들으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 구약 선지자들의 선지서의 그 마지막 부분들, 정말 이 바벨론으로 정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 선지자, 또 그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 고백하는 말들이 뭐냐면요, 다 이 얘기예요.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잘못된 것으로 이끌었다고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0장 6절 그 말씀인데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백성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잃어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의로운 처소시며 조상들이 소망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즉 우리가 그들을 약탈하여도 우리는 무죄하니라. 근데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또한 회복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가 또 이 포로된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 젖을 먹으며 그 털은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주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이 밤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내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목자들을 대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먼저 앞서 이들의 지도자 격인 제사장, 레위,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자들이 이미 타락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빛이 오신 그 하나님, 빛이 오신 참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이 땅의 말씀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말하는 그 참빛이며 매기의 눈을 밝혀주는 것으로 이것을 한 군데로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요,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처럼 과연 우리가 맹인인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맹인이에요. 우리는요, 참빛 앞에 우리는 우리의 거짓, 우리의 죄악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실에 있을 때 한 달에 커튼에 치워서 커튼을 딱 열어보세요. 이 교실에 깨끗한 것 같지만은 그 먼지가 쫙 그 빛 앞에 그 먼지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늘의 태양을 단 10초만 바라봐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그 참빛 앞에서 나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는 이미 그 빛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빛인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 다른 우상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의 중점은 무엇이냐면요, 너희가 나를 보았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메시지의 첫 번째 오면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 내가 가까이 너희 앞에 왔느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하죠. 천국은 침략하는 자의 것이며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 인간은요, 이 죄인은 결코 천국과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결코 내가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죄인이 그곳에 가는 것은 침략입니다. 침략.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그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은 계시록 4장에도 나와 있지만 그 문은 하늘 문이 열리리니 어린 양의 그 피로 인하여 그 천국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문은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그 살과 피, 그것을 노력하는 그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우리의 가려진 이 눈은 너무나 하늘적입니다. 우리의 가려진 눈은 하늘을 보기보다는, 이웃을 보기보다는 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화가 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분노, 이 화는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 계속 이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라는 이 아론 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지치료의 이 창시자였어요. 이 사람이 왜 인간은 이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 분노에서 어떠한 이 열매가 나오냐면요, 분노는 바로 이 미움을 낳습니다. 미움과 중모,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학대하게 되고요, 약한 자를 폭력하게 되고요, 더욱더 나아가서 이것이 전쟁으로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싹, 이 분노의 열매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요, 인지 왜곡, 인지 부조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 나, 이 인간은요, 자기 생각대로 무엇이 안 되면요, 거기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내가 볼 때는 내가 이 사람보다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데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잘 사고 잘 되면요, 그냥 화가 나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보다 약하면 학대하기도 하고, 나라와 나라가 되는 우리 민족이 저 민족보다 나은 것 같은데 우리 민족을 향하여 대립하는 그런 전쟁을 해버리는 게 바로
이 분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최초의 인간의 분노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가인과 아벨. 이 가정에서 나온 겁니다. 주님이 그러죠. 가인한테 그 제물과 가인을 받았지 않았지. 내가 왜 분노하느냐. 사실요. 그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그 하나님이 가인을 미워하거나 뭐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아벨과 그 양 예배를 받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정말 그 가인의 그 예배, 가인의 사실 가인과 예물을 받지 않았으니까 가인의 삶을 받지 않았을 수 있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그 책망이 어떻게 보면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나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분노로 가득 찹니다. 지금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상하다. 왜 내 생각과 정말 왜곡이 될 때는 어떤 때는 분노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결법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죄사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난 여전히 죄성이 가지고 있는 죄와 싸워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 나약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우리가 아침 저녁마다 할 때요, 우리는 다른 사람 관여하지 않아요.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그때 만찬을 이루고 가실 때 사도 요한에 대해서 정말 이는 아주 자기들의 이야기하면서 베드로한테 그러죠. 그 사명을 부여해 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너와 나와 이 독립적인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철저하게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잘됨과 다른 사람의 어떠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올 여름에 여름 휴가를 갈까? 주일을 빼먹고, 명절날 주일을 빼먹고 어디를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11일주를 할까? 저 사람이 무엇을 할까? 이런 거 관여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절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양의 비유, 이 양의 우리, 이것이 나온 이 배경이 바로 이 주님의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라. 너희 선조 조상들이 주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너희 뜻대로 살았을 때 너희가 그 70년 그 포로 생활을 하고 그 400년의 침묵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한번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을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향해 계속적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도 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이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간 자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 말씀을 보면 요 전에 9장에서 정말 바리새인들과 주님과 바리새인들과 그 맹인과의 그 대화와 특히 맹인했던 눈뜬자와 예수님과 이 대화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 양은요, 주님의 양은요, 주님과 대화하면요, 그냥 만사형통이에요. 그냥 그렇지 않으면요, 그 관계가 아니면은 엮인다는 거예요. 문이 아닌 다른 곳을 넘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의 문이라는 것은요, 정확하게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 하나님과 사탄, 이것을 결정짓는 그 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문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죄를 안 짓고 그걸로 천국과 천국이 아닌 것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 양의 문이 바로 이 뒤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오직 양의 문,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내시겠다고 한 자,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즉 하나님께서만 바로 이 양의 문,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양의 우리를 짓는데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정말 이 풍요로운 4월부터 이 9월까지 이 풀이 풍성할 때는 바로 이 주위에 이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울 때 미리 저장해서 겨울에 먹을 것을 저장해 놓죠. 그리고 또 저장해 놓은 다음에 이제 11월 정도 돼서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는 이 양들을 하루 이틀 거리까지 가서 이 양들을 먹이고요. 그때는 또 거기서 간단하게 양의 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기근이 온다. 기근이 올 때입니다. 그 기근이 올 때는요, 여름에도 봄에도 그때 먹을 것밖에 안 됩니다. 겨울 거 양식을 저장을 하지 못해요. 그냥 죽게 됩니다. 이때 이 목자는요, 20일, 30일 가는 그 길, 자기들만 바산 골짜기, 길앗산 그곳까지 이 양들을 몰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산골로, 골짜기로 냇가를 건너서 물을 먹으러 가게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울 앞에서 이야기할 때, 내가 아버지 양을 기를 때 곰이 와서 내 아버지 양을 먹으러 가면 내가 가서 그 양을 뺏어옵니다. 사자가 내 양을 먹으러 가면 내가 가서 빼옵니다. 아니 무슨 양치기 하는데 곰과 사자 이야기 했겠죠. 이 이야기라는 거. 기근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 양들을 끌고 그 목초지를 찾아가는 게 그 목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가는 거예요, 이 목자들. 그런데요, 그 먼 길을 가려면 골짜기와 산을 가다 보면요, 자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위 있는 그곳에 얼기설기 나무까지 주워서 양들이 쭉 따라오죠. 양들은 어떻게 갈 바를 몰라요. 그러니까 목자가 서서요,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생겨 모양대로 누구야 부르면 양들이 목자 임성 들고 목자 앞을 지나서 가. 그게 목자가 문이고, 목자를 지나가는 것이 바로 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양들의 8가지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이 뭐냐면요, 청력은 있어요. 시야가 어둡습니다. 5m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그 음성을 들으면 앞에 양의 꼬리만 들고 꼬리만 바라고 가는 게 바로 양입니다. 그 양이요, 온순한데 욕심이 되게 많아요. 배고프면요, 자기 새끼가 젖달라고 해서 찾는 게 바로 양이에요. 그리고 양이요, 냄새가 그렇게 심합니다. 털은 하얗지만요, 양털 깎은 사람들은 코에 항상 뭘 막고서 그 양털 깎는데 냄새가 그렇게 좋거든요. 바로 인간하고 똑같아요. 사람도요, 연애할 때나 서로 이렇게 막 좋은 점 보이죠. 한 30년 살면 많이 반감되잖아요. 알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가까이 보면요, 그게 단점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오직 양에 의존하는 것은요, 귀소근능이 돼요. 자기가 간 길을 돌아오는 그 방향을 안 돼요. 그리고 목소리를 듣는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의 무리로 들어오답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요, 거기에서 그냥 모포 하나 깔고 거기서 자게 됩니다. 이 목자가 바로 문지기가 되고요, 목자가 바로 양의 문이 되고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위에 나무가 이제 막 얼기설기 많아요. 이거 왜냐면요, 보호막도 안 됩니다. 거기에 일이나 늑대가 올 때 바싹 소리가 나면 자기가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목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에고에임이라는 이런 말로 시작되는데요. 이 말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이 출애굽기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를 세울 때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가 그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 떠난 지 40년이 됐는데 그들에 가서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님을 뭐하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그 출애굽시킨 거잖아. 여기서 나는 누구다 할 때 이들은 알아요. 아, 이 사람 우리의 선생, 우리의 율법 선생 모세를 보내시던 그 하나님이 하는 그 말을 하고 있네. 너무나 잘 알아. 너희가 안식일, 너희가 할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안식일날 눈을 뜨게 하고 안식일날 중풍병자를 고친 거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이렇게 나를 비방하고 나를 죄인 취급하는데 모세를 보낸 자가 나야. 이게 바로 에고에임입니다. 너무 이 귀한 말이에요. 이 에고에임이라는 이 말씀이요. 이 에고에임이라는 이 말씀은 정말 유대인들이라면 다 알아듣는 말이고요. 오늘 저는 여기서 양의 문이다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들은요 이 상황이 어떤가를 너무나 이 기근에 양들을 끌고 이 목자가 산과 냇가를 건너서 가는 그 고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해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았습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 지팡이와 막대기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신 것입니다. 이 문은요 항상 우리에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과요 이 10절 말씀에 보면요 정말 한번 직접 볼까요? 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도 이 도둑질, 강도질 이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는 하나의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거 꼭 지키라는 얘기예요. 도둑질 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맹인이 눈을 못 떴을 때는 절도가 뭐죠? 보지 않을 때 가져가는 거, 못 볼 때 가져가는 게 바로 절도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와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런 것들이 빛이라고 바랍니다. 착한 것 아니면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이런 것들을 빛으로 봅니다. 그거 절도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강도짓하러 오는 그 사탄들이 있습니다. 이 좁은 문, 정말 주님을 따라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따라가라는 이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열어줍니다. 왜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냐? 불교에도 있고 유대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고 모든 곳에 다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옆에 또 큰 문을 하나 지어놓은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 다원지를 통해서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요 2013년도에 이 부산에서 10차 WCC 이 종교 다원지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말 표명하는 말은 너무나 좋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온 세계 구원의 공동체들이 온전히 설 수 있게 얼마나 좋습니까? 북한을 평화로 내세우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한 게 무엇인지 압니까? 드러나진 않지만요. 아니 아프리카에 그 믿는 저기 추장이 믿는 거기도 구원이 있고, 유대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는데 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냐? 선교사 불러 돌려. 70% 다 들어왔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비로 이거 그럴 수 없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겉으로는 그것이에요. 모든 것에 구원이 있는데 왜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그 나라까지 가서 왜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냐? 왜 분란을 일으키냐? 전도 왜 하냐? 그 막대한 그 선교 비용 다 끊어버렸습니다. 자비량으로 남아있는 분들 있고 나머지 분들 다 그냥 이렇게 시골교회 작은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다 그때 들어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막대한 돈 갖고 뭐합니까? 이제까지 선교 비용을 썼던 그 막대한 돈 갖고 뭐하고 있겠습니까?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그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겠죠. 그들이 또한 교회에 충성을 강요합니다. 집을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예수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결코 강도질 당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말씀이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요, 여호의 아시아라의 여호의 이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모음만 따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의 아람어 정통 아람어가 야훼 요체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의 발음과는 뭐냐면요, 그를 바라보라 그 손에 못을. 여호와께서 하나님 이미 구원의 방편을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받는 것을 우리의 구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 문, 여기서 말한 양의 문은요, 그 문, 그 양들입니다. 그 문 그 문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인간을 구원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고요? 양처럼 냄새나고 양처럼 보지 못하고 양처럼 자기 욕심밖에 모르고 양처럼 자기 멋대로 가는 우리 인간을, 이사야 50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간다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자의 죄를 그에게 감당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가장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가장 이 땅에서 유능한 지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그 유대인들이 고백한 겁니다. 양 같은, 나는 양 같아서.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 양의 문.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어둠의 세상, 어둠의 권세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목자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문 이외에 다른 것을 기웃거리며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나라 전 세계 역사상 있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의 학살이죠. 그 아우슈비츠 그 학살장에 이 독가스 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한 랍비가 이 시편 이 23장 이 시편을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그 가스실로 들어가는 그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자가요,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며 미국의 아주 의학 박사인데요, 빅터 플랭클이라고,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그 학살장에 한 8만 명이 독사에 당한 그 현장에서 살아남은 자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빅터 플랭클입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자기의 동족이 죽어가는 가운데 그 시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보다,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 내가 죽음의 골짜기 이 독가스에 갈지라도 나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며 구원할 자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의 인재 치료자가 됩니다. 이 사람의 정신과 치료법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 지금 이 로고테라피라는 이 치료법인데,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면서 정신병들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이 병은 세상에 여러 가지로도 치료할 수 있지만 가장 유능하고 가장 발달적인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치유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들어갈 때, 기도를 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이때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태동하는 이 순간 우리의 심령 밑바닥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은 소생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금보다 더 강건하며 우리의 육도 더 강건한 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66권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주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더 열심히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예배와 우리가 교회에 사는 그 공동체에 사는 그 모든 일 위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구원은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열어준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